제가 지난번에 와서 여러분들 뵙고서 여러분들 가운데 와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사를 표시를 해서 여러분 제가 방문하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셨는데 오늘 또 예배를 들으면서 더욱 그걸 느꼈어요. 내가 찾아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느꼈는데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말하면 청년기, 소년기를 넘어서 청년기이기 때문에 참 성숙을 필요로 하는 이런 걸 느꼈어요. 성숙. 예배 드리는 데서 그걸 느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사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제안을 해서 또 오게 되는 모임이고, 그럼 제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필요한 말씀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냥 한 시간 아무 주제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젯밤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다니엘서도 읽다가 계시록도 읽다가, 근데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숙도로 할까요? 이걸 측정하는 잣대로 할까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 관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예배가 안 나오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도대체 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말하고 가르치고 다 하는데 예배는 게 뭐냐? 이게 우리 관심사인데 성경에 보면은 헛된 예배가 있어. 헛된 예배.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우리의 생활과 관계가 있어요. 생활과 우리 일상생활, 가정에서의 생활, 직장의 생활, 우리 생활과 관계가 있거든요. 좋은 관계의 열매가 예배인데 쉬운 건 아닙니다. 예배가. 저도 평생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잘 드리겠는 건가, 이렇게 저 자신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는 건 내가 어떻게 했다기보다는 받는 쪽인 하나님 편에서 나를 기뻐하시나, 내 예배 이게 포인트잖아요. 하나님 좋아하시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를 잘 드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나.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단을 쌓잖아요. 정결한 짐승으로 이제 예배를 드렸을 때, 제사를 드렸을 때 흠양하셨다.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이 세상을 홍수 심판을 당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 그거가 축복이니까. 그 점을 좀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예배에 대한 말씀 드리겠는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영적인 삶이다. 영적인 삶. 영적인 삶은 성령 안에 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으로 드리는, 성령으로 드리는, 교제도 성령 안에서, 말씀도 내 말이 다 영이요 생명이다. 전부 영적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가 거기 있어요. 영적인 데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주님을 섬기자. 인위적으로 섬기는 일은 계속되는데 인위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니고데모 보세요. 니고데모는 성경학자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회 회원이고 또 바리새인이고 모든 면에서 본이 되는 이런 분이었는데 주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거듭나는 게 기초적인 진리인데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모태가 다시 날 수 있나요? 그러잖아요. 육신적으로 들은 거예요. 거듭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건데 그래서 육으로는 육이요 성령은 다 영이니 내가 내 거듭나 했던 말을 기억하지 말아라. 이게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예배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도 성령을 통해야만 깨우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성경 공부도 얼마나 많이 해요.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가 점점 이렇게 형편이 없는 이런 나라가 돼가고 있는데 왜? 교회의 책임이 큰 거예요. 예. 인생이 좋은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줬어야 되는데 숫자는 많은데 그게 없는 거예요. 아까 모이면 적은데 힘이 있더라. 그런 말씀 드렸는데 거기 이제 한 20여 명 모이는 데예요. 전 정말 오랜만에 간 곳인데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모이면 주위 사람들이 보고서 신고를 한대요. 모이지 말았는데 모인다. 이 신고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간 데는 전부 이렇게 정식으로 모였어요. 다 정식으로. 어떤 사람들은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남쪽이에요. 남쪽인데 방송으로 교회 나간 사람들이 있으면 신고하라 그랬다 그러죠. 삼엄해 어느 면에서. 마치 공산주의 국가가 된 것 같은 그런 거 좀 느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래서 그런 얘기 해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건축을 할 때 이웃에 아주머니가 많이 어렵게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일찍 가십니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는데 정말 주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저 교회를 한번 하면 저주받겠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봐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한테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이게 누구냐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은 생수에게 줬을 거다. 그러니까 이 물은 깊은 데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물 그릇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자연스러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영적인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문제고 여러분과 저의 문제고 교회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성경 읽어서 주님 알아야 되는데 겉으로 하는데 진짜 아는 것이 아니니까 주님 닮은 사람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 건 주님 닮은 사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마음이 내 배워라. 주님을 잘 배우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잘 배우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주위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또 도움이 되는 우리가 되겠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거침이 되는 것처럼 좀 알려져 있어요. 그것도 무리가 아니에요. 거침이 되는 게 많이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업신여김 당해도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보면 그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행적을 본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고 하잖아요. 그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전쟁을 모르는, 그래가지고 사자시대가 되잖아요. 그게 이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 당시에는 어떻게 돼요? 주님 당시에는
주님이 자기 조상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인데 그분이 와서 말씀하니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안식에 대한 것도 안 맞고 죄인에 대한 것도 안 맞고 다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충돌이 되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다. 맞아, 아브라함 자손인데 아브라함 너희 같이 하지 않았어. 너희는 진리를 전하 나를 죽이려고 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러니까 주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마귀를 하나님이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죠, 주님을. 그러니까 자기들은 조상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묘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이지 않으면 영적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종교는 인위적인 거,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 그래서 세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저는 죄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의지하는 거. 내가 부족하니까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믿음이라는 게 그냥 머리로 이론을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때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할 때 그 전능을 믿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앞선 분들 이걸 잘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 못하니까 후배들이 못 배우는 거잖아요. 조상들의 죄는 커요. 그럼 이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가 사실은 오늘 역대기를 읽으면서 성도교를 생각을 했어요. 예, 좋은 점. 예를 들면 제가 한번 먼저 찾아드리고 시작할게요. 역대상 '저 말씀 보면 성도 모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4장 39절 보시면 저희가 그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편 그들 지경에 이르러 아름답고 기름진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광활하고 안정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한 사람은 함의 자손인 끄다기라. 여기 아름답고 기름진 목장이 여기 예배당 여러분이 여기서 언제 주님 인도하셔 오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땅이 광활하고 안정하니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들에 대한 주님의 기대가 그렇지 않나. 광활하고 기름진 이런 모임이 되어서 국제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게 국제 도시의 관민이다 이렇게 써붙여 있잖아요. 국제 도시에 걸맞는 성도교회라고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생각이 나는 게 뭐가 생각이 나는가 하면 이제 1장에서부터 보면요.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족보가 나와요. 또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게 역사다. 족보. 이 족보가 아담, 셋, 에노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족보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간 사람 들어갔어요. 또 빠진 사람도 있어요. 또 이 지파에 대한 족보도 나오는데 지파에도 들어간 사람 들어가고 또 빠진 사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관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다 세상 모든 사람을 관할하고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교회마다 다 보고 계시고. 근데 그런 걸 느껴요.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이제 보면은 그 유다 자손 중에 에르로한 아들이 있는데 여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2장 3절에 그 말씀 나오죠. 왜 이렇게 하셨냐? 악을 두려워하도록. 또 아간이 취해서 한 죄는 하나님이 저주한 물건을 가져왔기 때문에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전군이 전쟁에서 패하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성도 모임의 간증이에요, 간증.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이게 성도 모임의 간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간증, 하나님에 대한 걸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냥 단순한 내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보신 거에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모임을 크게 축복할 수도 있고 또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한 자며, 7절에 보면 아간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보면 4장 9절 10절에 야베스가 나오는데, 이것도 내가 이 성도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야베스. 한번 읽어볼게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여러분들이 제 눈에는요, 이렇게 존귀한 귀한 모임이에요. 제가 참 여러분이 제가 그동안 배운 걸 가지고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존귀한 주님의 이름이 달려 있고 미래가 달려 있는 좋은 청년들도 많고 좋은 자매님들도 많고 좋은 일꾼들도 많고, 근데 이게 이제 온전해짐이 필요하거든요. 젊은 사람도 말씀에 잘 자라야 되고, 다윗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잘 자라야 되고, 또 자매님들도 다 잘 자라야 되고, 또 앞에 일하는 장로들도 참 모범이 돼야 돼요. 이게 다 이 모임의 앞에 장래와 관계가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과 관계가 있고 여러분의 장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점에서 눈에 보였기 때문에 내가 자원해서 여러분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얘기하는데 다행히 받아주셔서 이렇게 제가 오게 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제가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다른 사람 하나님 찾아갔잖아요. 하나님 찾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사람을 찾아가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악을 벗어나 근심이 없기에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죠. 좋아하신 거 하나님이. 복 달라는 거 좋아하시고,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 좋아하시고, 또 악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고, 그걸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도교회가 그런 것이 이제 충만한,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이런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성도교회 관련 보이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이제 저쪽에 나가다 11장에 보니까요. 12장에 12장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11장 앞에 보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다윗 사울에 쫓겨다니다가 이제 왕이 되는데 전부 다윗에게 몰아요. 다윗에게 모여들어요. 싸움 잘하는 사람, 음악 잘하는 사람
또 이 기술자들 다 뭐 공장대사 기술자가 다 모여들어요. 지금 축복하시는 거죠. 다윗과 함께 하시면 다윗의 집이 번성하잖아요. 이제 그때가 이제 위험한 때다.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주님 축복하시는 때가 위험한 때다. 그때 조심해야 된다. 여기도 보니까 과연 그렇더라고요. 그 13장입니다. 13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어서 이제 언약궤를 모셔오잖아요.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좀 방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6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야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야는 수레를 몰며 또 구절에 보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며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시며 우사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죽으니라. 이게 새 수레에 실었다. 이게 율법에는 레위인들이 메고 다닐 때 있는 거예요. 궤는. 그냥 다윗이 아마 흥분했는지 너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새 수레.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레를 옮겨오는데 주님이 노하셨어요. 후에 이제 그 레위인들로 하여금 메울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새 수레를 받아들이면 안 되죠. 새 수레를. 하나님 말씀,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나, 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다스리라고 그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해 나가야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읽으면 느끼는 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여쭌다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뜻이잖아요. 또 그 다윗이 그 전쟁하면서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전쟁할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들 때 이 사람들 정말 진심으로 나한테 오는 건가, 나를 해치기 위해서 오는 건가, 이렇게 다 의문이 있었어요. 그때 그 마제라는 베냐민 집하군요. 그 12장 17절에 보면 다윗이 나가서 맞아 저희에게 일러 가로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부지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열주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불의함이 없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불의함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모든 생각에 공직해야 되죠. 사심이 들어오면 안 돼요. 사심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당한 건가, 정당치 않은 건가. 그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는 거, 내 생각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 앞에 괜찮은 건가. 이게 하나님의 불의함이 없으니까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 다 보내세요. 필요한 사람 다 보내서 그 이스라엘 강한 나라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 성도에 대한 기대라고 할까요? 제 본거를 할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참 기대가 많아요. 기대가 많고 주님이 그 역사해 좀 바라는데, 지금 때가 사실은 어려운 때예요. 어려운 때가 돼서 이게 다 함께 모이지도 못하잖아요. 이런 때가 없었잖아요. 다 마스크 써야 되고 이동도 마음대로 못하고, 전에 자유롭게 어디든 갔는데 지금 안 그렇잖아요. 국내에서도 잘 안 되고. 이렇게 이제 그 어려운 때 살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뭘 봐야 되나? 하나님 생각해야 돼, 하나님. 근데
코로나 생각만 해요. 코로나 방역 잘해야죠. 남의 피해주면 안 되니까 우리가 거기 모범이 돼야 되겠죠. 그건 틀림없어요. 근데 예배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거니까. 정부가 교회에 대해 타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에 해로운 거예요. 당사자도 해롭고 나라도 해롭고. 이 하나님이 세상 다스린다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나라 위한 거예요. 방역을 위한 거예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제가 잘 말씀드리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그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이 온역에 벌을 더하셨을 때 그가 회개하고 그러니까 오르나 타산마다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거기에 가서 번제 혹제를 드렸더니 온역이 그쳤다라고 했어요. 예배 드리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방역의 최대의 방역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정부한테 얘기를 듣겠어요? 안 듣죠. 붙잡아가면 그때 이제 얘기했었죠. 붙잡아가면 그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붙잡아가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여하튼 이런 일이라면 하나님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전염병을 더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전염병을 더 두려워하는 하나님 더 두려워야 돼요. 이 코로나 하나님 주신 건데 하나님 보내신 건데 하나님이 진노예요. 그건 이게 누구를 향한 거냐? 교회를 향한 거냐? 세상에 향한 거냐? 제가 믿게 했어요. 교회 향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주님이 이제 그런 일 가서 우리를 다루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간접적인 교훈을 받고 있지만 주님이 코로나를 보내실 때 교회를 징계하고 보냈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제가 잘못인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먼저 생각 안 해요. 코로나 먼저 생각하지. 하나님 두려운 것보다 이걸 더 두려워하세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참 좋아요. 여기 그 방역도 잘하고 내가 사진 찍었어요. 거기 다 제가 아까 그 이스라엘 같은 그 모임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도요. 우리는 방역을 철저하게 다 써붙였어요. 그리고 저 거리두기도 다 발자국을 다 이렇게 해놨어요. tan계 나가서 보면 철저한 날 할 말이 없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할 말이 없죠. 또 깨끗하고 우리처럼 방역을 잘하는 데가 돼 있어요. 이러면 다 번외돼야 돼요. 정부한테 번외돼야 되고. 이제 예배에 대한 얘기 드릴게요. 예, 이제 그 창세기 8장 하면 4장 먼저 보세요. 4장. 3절 4절 볼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연락하는 제사가 있고 연락하지 않는 제사가 있잖아요. 이거는 믿는 자 믿는 자 차이죠. 여기 이제 히브리서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좋은 제사짐으로 하나님 증거를 받았다. 의롭다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는 죽었으나 말한다. 이렇게 예배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뭐냐? 여기 가인은 안 받았잖아. 그리스도가 빠진 거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는 제물이 생축이 됐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린 게 예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하는데 진정이라는 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정은 진정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면서 진정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했다가 이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 예배한 신령한 진정을 드릴지니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한 자 찾으시다. 신령한 성령을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빠진 게 그러니까 세상 예배가 아니죠. 그리스도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됐기 때문에 감사하죠. 우리 그런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신령은 성령의 감동으로 필요해요. 이거 주님이 우리 사랑하신 거, 죄물이 되신 거,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지만 이 의미가 얼마나 커요. 이 사랑이 얼마나 커요. 주님 어떤 희생을 당하셔서 이게 전부 내포되는 거 아니에요. 이 주님이 또 죽은 살아나셨잖아요. 하늘 승천하셨잖아요. 성령 보내주셨잖아요. 이게 정말 성령 안에서 이게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볼 때 떡과 잔만 보이는 게 아니고 떡과 잔만 행했으니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는 가지고 말씀대로 했다 하면 안 돼요. 우리 자세가 경건한 의로운 이런 삶을 살다 와서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아무 예배가 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4장에도 너희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고 너희는 알지 못한 걸 예배한다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계시가 없는 예배, 일반 종교죠. 또 계시가 있는 예배, 이스라엘 민족 예배예요. 그런데 다른 게 뭔가 하면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를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제사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상징하는 주님이 와 계시잖아요. 아버지 예배 때 이때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때문에 이제 주님 보고 예배를 드려요. 이제 재물을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신령이란 말이 이제 중요한데 우선 8장으로 왔어요. 창세기 8장으로 와서. (20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세요.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 예배는 향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거 보면 그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래서 하나님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삭을 드리니까 손대지 마라. 그리고 내가 이제는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았다.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명하시도록 예배드리면 호명하시는데 호명하시 드려야 되는데 믿음을 드릴 때 아까 그 아벨이 생각 호명하시잖아요. 그리고 의롭다 하시 기뻐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듣는 게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뵙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보여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 예수 그냥 하나의 이름이에요. 하나의 사랑 같은 분이 돼요. 성령으로 뵐 때 다른 거예요. 그 세례요한이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너희가 알지만 한 사람이 서 있다. 난 그 신들매 보기도 감동을 받다. 세례요한 아니까 주님 그렇게 경외한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그들 가운데 서 계신데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뵐 때가 다른 거예요. 성경에는 주님에 대한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지나가잖아요. 한 말씀 한 말씀 귀한데 한 행하심 다 귀하고 놀라운 건데 놀라질 않는 거예요.
이제 15장 볼게요. 15장. 주님이 그 15장에서 그 아브라함한테 내가 이 땅을 내게 줘 업을 삼게 하겠다 그러니까 8절에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은 무엇을 알리이까 물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정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성결의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자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할 것이요 네 자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땅을 업으로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나한테 재물을 가져와라. 재물 갖다 드리니까 주님 걸 받으시고 미래에 대한 얘기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인도하시면 받으려고 해도 주님을 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이든 교회적이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22장이죠. 22장 이제 주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시험하시는데 이절에 보면 그의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전 산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채우고 보세요. 여기 이제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읽지 않아도 되겠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예배를 시험하여 예배가 시험하신 거예요. 뭘 시험하셨냐?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는지 그 시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세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 번제 드려라. 아브라함이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게 보통 귀한 게 아니에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예배, 이게 지금 아브라함 신앙 초기에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참 하나님을 정말 아는 만큼 예배 드리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제사법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은 그저 비둘기 같은 거 드려야 되고, 또 중간 사람은 이제 염소나 양을 드리고, 또 부자는 이제 황소를 드리고, 그러니까 황소만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염소처럼 드릴 사람이 있고, 새처럼 드릴 사람, 놀라운 거 다 받으신 하나님 똑같이 받으세요. 황소를 가지고 오든 그 양을 가져오든 새를 가져오든. 그러니까 문제는 얼마나 진정하냐 이게 문제예요. 얼마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져왔냐.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게 포인트예요. 하나님 경외한다. 하나님 정말 존귀 여기는 그런 마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 그게 지금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이렇게 시작만 하고 마치겠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말라기서에 가면 말라기, 구약의 말기죠.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게 헛된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사야 1장 나중에 보시고 말라기서에 보시면
이 말라기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올라온 경건한 무리들의 후손이에요. 아마 바벨론에서 올라온 한 150년 정도 후의 모습인데 거기에 보면 그 후손인데도 상당히 주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게 됐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그 일장에 보시면 6절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지 내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지 내 나를 두려워하며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매 여길 것이라 말하면 이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은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데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니면 너희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역사라. 이게 이제 말라기 시대 예배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뺏긴 거예요. 예배를 뺏기. 그래서 이방인 우리한테 온 거거든요. 또 우리 함부로 뺏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 이제 병든 거, 눈먼 거, 저는 것을 제물 드려서 이거 율법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정한 거, 가장 살찐 거, 흠이 없는 거 이거 드리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알아도 하나 함부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너희 공무원한테 갖다 받겠냐? 사람 많지도 여기지 않은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후손이잖아요. 우리도 바벨론에서 올라온 사람들 같이 중세 천년 후에 우리가 이렇게 그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고 너희들 지금 섬기는데 이 말라기 시대 오죠. 말라기 시대. 나도 그 같은 이런 교회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렸나 형식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중심이 말씀드려야지. 예를 들면 나는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게 성경적이라. 나는 사랑이나 주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게 성경적이라. 이거는 빼놓고 매주 만찬하고 자매들이 어떻게 하고 그거 가지고 성경적. 전 그걸 보시는 거예요. 중심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깊이 새기지 않으면 그런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 헛된 예배를 생겨 헛된 예배. 근데 아브라함이 드린 건 얼마나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손을 거두라 그러고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이렇게 했으니 나도 너를 복을 주겠다. 사람 마음이나 너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겠다. 이러시잖아요. 복을 받게 하겠다. 아마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회 되면 이제 또 시작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헛된 예배가 있는 거, 헛된 예배. 그러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이 흠명하시는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영적인 교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주님 뵙고 하나님 뵈면 예배는 저절로 나와요. 이렇게
입술로 드리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드리는. 네,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통이 필요한 거죠. 네,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오래 참으시고 또 저희들을 오래 참으시는 중에 저희들을 교훈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또 쓸만한 그릇으로 만드시고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걸 아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을 뵙게 하시고 주 음성을 듣게 하사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신령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 남은 생애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성도교회를 축복하셔서 다른 교회 본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말씀 각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셔서 주님 바라시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